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다시 이 밤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예비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허락하시며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서 아버지,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함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다시 마주해야 될 24년도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난 날을 돌아보며 더욱더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알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 동안에, 나는 오늘도 가네.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 모든 상황 끝에서,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고 주님이 우리의 요새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 오늘도 살았고 내일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 위에 서서 우리를 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을 요새로 삼고 저희들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 안에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또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요새이시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우리의 힘으로 삼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년에 주실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준비하는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기신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현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매 순간순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는 때때로 상황 때문에 주님을 근심케 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교회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위에 더욱 굳건히 세워주셔서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의 말씀으로 영혼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계획되어진 내년의 모든 사역들과 일정들, 교회 재개약 문제와 재정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성도가 더욱 힘써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뜻과 계획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먼저 주님께 물으며 구하고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처음 가보는 길을 가려 합니다. 낯설고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온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위에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맡기신 귀한 영혼들을 살피며 섬김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사역에 일념할 수 있도록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시고 또한 주님의 지혜와 영적 분별력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연합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전교인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월요일은 성탄 예배 오전 10시 40분에 우리가 연합으로 하나님께 또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적부 사진을 지금 이제 교적부를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필요하니까요. 우리 이하영 전사님께 사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우리 사역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기도 제목들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유리문답 13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칭의 그리고 양자됨 그리고 성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때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히 뭔지 우리 세 가지 한번 나눠보고 마지막에는 그 복이 과연 뭔가 우리가 말씀을 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칭의는 의롭다 하심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한번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 주셔서 받아주는 겁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때문이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 25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절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칭의의 핵심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한 우리가 가진 의는 깨끗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그 의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이죠. 여기 보면 단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 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의로 인하여서 우리를 또한 의롭다 여겨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우리 구약의 제사를 보면 아마 더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구약의 제물을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 동물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흠없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안수할 때 그 사람의 죄가 그 동물의 전가가 되고 그 동물의 흠 없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흠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의가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하나님의 그런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들을 모든 것들을 다 사해 주시고 형벌과 저주를 담당해 주시고 모든 죄값을 갚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해서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깨끗하게 된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그거죠.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형벌을 다 살았어요. 어떤 도둑질에서 교도소에 갔는데 형벌을 다 살면 더 이상 죄가 없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전과 기록은 남을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그 사람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 의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값없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가치는 그럼 어떤 가치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핏값과 동일한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대신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과 동일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교만해질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열등해질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신분이 낮다고 해서 우리는 열등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열등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와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산 내가 예수님의 그런 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날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할 뿐이지 열등감으로 교만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열등감이 있다. 내가 많이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열등감, 아니면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거에 열등감이 있다면 나는 아직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열등감을 갖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당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우리의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이신칭의 들어보셨죠? 이신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칭의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얻게 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33문 한번 또 보겠습니다. 양자됨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 단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가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 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행의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칭의도 보면 칭의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의 행위로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양자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칭의, 양자, 성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여기 보면 그 수요 중에 들게 하셔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수요라는 것은 숫자를 말하는데요. 택한 자의 수,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의 그 숫자에 들어오게 하셨고 하나님과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그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 죄와 사망 안에 있는 그런 신분이었던 것이죠.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죄의 자녀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예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임금이 길을 가다가 어떤 거지를 보고 너무나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를 자녀 삼아 준 거와 동일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양자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말씀처럼 상속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게 되는 권리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영원히 왕노릇하게 해주신다고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도록 모든 권세를 상속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예수께 주신 그런 권세를 우리들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또 자녀됨의 특권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자녀됨으로써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거죠.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의 관계에서는 자녀가 부모님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간구함으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당당하게 주님께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됨의 특권 중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 부모가 돌봐주고 인도해주고 먹여주고 그렇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 주인과 종의 관계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분명히 다름이 있죠. 종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종은 주인의 눈치를 살피는 거죠. 근데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눈치를 살피기보다는 그냥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죠. 종은 어떻게 그 대가를 받습니까? 열심히 일함으로써 대가를 받고 살아가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들은 일함으로써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아버지의 보호와 돌봄과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즘 이게 산상순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고민은 자녀로서의 고민을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민은 이방 사람들이나 한다라는 겁니다. 고아나 종들이 하는 고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도 마찬가지죠.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가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녀로서 해야 될 고민은 뭘까요? 자녀로서 해야 되는 고민은 이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철들은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철이 들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내가 부모를 어떻게 기쁘게 해주시고 기쁘게 하고 내가 부모의 말을 어떻게 잘 듣고 내가 부모에게 무엇을 해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고민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뭐 작은 아이들이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사냐냐 그런 걱정 안 해요. 그냥 작은 어린이들은 그냥 집에서 누릴 수 있는 풍족함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녀들 철이 들면 무엇이에요?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효도할까? 내가 부모님 위해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인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또 자녀됨으로써 이제 뭐 그런 것만 있느냐? 자녀됨으로써 뭐 상속자와 있고 그런 좋은 것만 있느냐?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징계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 징계가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이고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나는 지금까지 자녀를 한 번도 때리거나 화내거나 징계한 적이 없다. 혹시 있습니까? 방치죠, 방치. 그렇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로서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징계를 내립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우리가 그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좋을 수도 있어요. 나의 좋은 것들을 간섭해 주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본성 있잖아요. 본능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가지 말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해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왜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시나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벌을 내리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 대해서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의 가장 큰 그것들은 무엇이냐면 그냥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는 최고의 형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정말 굽은 길에서 벗어나 의의 길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은 어떻게요? 가장 선한 길이죠. 가장 선한 길이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인도해 주는 길과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은 가장 선한 길과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모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 35분 성화 거룩하게 하시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단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 성화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행위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아까 양자됨에 있어서 이제 임금이 그 한 거지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거지가 어디서 삽니까? 더 이상 길거리에서 살지 않죠. 이제 그 임금이 머물고 있는 그 성에서 이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지가 그 전에는 자기가 그냥 길바닥에서 자고 그 전에는 그냥 거지답게 밥을 먹어도 손으로 먹고 옷도 안 빨고 아무렇게나 뭐 살아도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이제 그 임금의 양자로 입양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궁궐에 있는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밥을 먹어도 손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숟가락이나 포크로 먹는 거고요. 그다음에 잠도 아무 데서나 자는 게 아니에요. 잠도 그냥 길바닥에 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에서 자야 하고 옷도 그냥 안 빨고 입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왕자의 신분에 맞게 옷도 그렇게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때로는 그게 불편하겠죠.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마음대로 살았던 거지가 그 율법 그 왕실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데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화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내 정욕대로 내 본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예전의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정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의지도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성화의 모델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처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이 결국엔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들, 예수님께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는 거죠. 거짓말을 하던 자가 이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고요. 때로는 나의 본성을 못 이겨서 분노하며 억제하지 못했던 자가 성령의 성품, 온유한 성품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칭의와 양자는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이 성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죠. 한 번에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생도록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 가는 겁니다. 구원을 보면 구원에는 크게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세 가지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칭의가 있습니다. 칭의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의롭다 칭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칭의는 과거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는 그런 과거적인 구원이라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성화는 뭐냐면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현재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영화는 그럼 무엇일까요? 영화는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칭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 세 가지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재 너가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은 결국 이거죠.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으라라는 겁니다. 이 성화의 주체는 삼위 하나님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또 이것은 보면 인간과의 협력적인 과정이
성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감동과 그 주님의 깨달음에 어떻게 돼요?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과 또한 우리의 그런 협력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피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육체의 욕망을 죽여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육체의 욕망이 점점 죽어갈수록 그만큼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화는 과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죄는 죽여가고 주의 그 의를 대하여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보면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점점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또 한 가지 여기에 우리가 또한 추가가 한다면 바로 성령님의 순종함이죠. 성령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기 부인과 죄와 싸우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함으로 우리는 점점 거룩해지어가고 점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화의 완성은 과연 언제 이루어질까? 이 성화의 완성은 이 땅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죽었을 때 그때 성화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한 100%의 성화를 이루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육체에 대한 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서 그래야 우리의 약함을 알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죄와 싸우면 질 수도 있죠. 어떻게 죄와 우리가 무조건 다 이기겠습니까?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되 결벽증이나 강박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결벽증과 강박증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두려움과 자기 집착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무나 그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온전히 완성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의 약함을 알기에 그래서 주님 앞에 죄에 대해서 넘어졌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음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그런 삶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지 내가 죄에 대해서 막 결백증을 갖고 있어가지고 내가 온전히 그렇게 산다면 인간 삶이 피폐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죄를 지을 때마다 깊이 회개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더욱 알고 더욱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칭의와 그리고 양자됨과 그리고 이 성화가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면 우리 36문 답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복은 뭘까? 여러분이 있어서 복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세상적인 복은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거, 그리고 건강하는 거, 그리고 출세하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도 그런 것이 참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과연 복은 뭘까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은 뭐냐면 구원이 먼저는 너희들에게서 참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진실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히 알고 나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전히 불안하며 여전히 그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우리 부모들이 이제 예전에 이런 장난을 많이 쳤잖아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약 우리는 이제 그걸 장난으로 알고 있지만 만약 어떤 아이가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나의 부모가 아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생활 가운데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런 풍성함을 정말 내가 마음껏 누리느냐 아니면 불안해하면서 아까 말한 종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큰 복은 바로 구원의 확신, 구원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으로 인한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인한 확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지,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으로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은 여기 보니까 양심의 평화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오는 참된 평화라는 거죠. 샬롬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자유로움인 거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적인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양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불안함을 주는 거죠. 혹시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불안함을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양심의 평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죄인이 갖는 그 불안함과 죄인이 갖는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불안함을, 그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그 신창원이라는 사람 아시죠? 신창원이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게 도망쳤잖아요. 도망치다가 이게 잡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이렇게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음이 편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망치는 것이 그 사람 감옥이 또 도망쳤는데 잡히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도망자로서의 항상 두려움 마음이 있는 거죠. 언제 내가 잡혀갈까? 언제 내가 그렇게 두려움과 잠을 자도 편하지 자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잡히고 나니까 편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양심의 평화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죄인으로서 갖는 그런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은 누가 그 성령을 누가 성령님이 그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안에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굴곡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었지만 사업이 망했지만 궁핍에 처했지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런 평안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평안인 것이죠. 네 번째는 은혜 안에서 자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간 성도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가는 것이죠.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초점이 그전에는 내 자신을 어떻게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커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까에 대해서 초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그런 생활로 우리의 삶이 점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는 인내입니다. 우선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건데요.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복은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복은 마지막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서 어떠한 세력이 그 예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빼앗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 주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결코 포기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구원의 취소는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궁금증이. 그러면 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갔는데 그는 결국에 지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취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 삼아주신 권세를 허락해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단의 자녀였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자녀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구원의 취소가 절대로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포기를 할 수도 있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되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믿음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의 자녀들에게 면류관과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참된 복은 우리가 많은 돈을 얻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참된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많은 재물을 얻고 높은 자리에 얻고 어떤 권세를 얻는 것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참된 복을 추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 없어질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참된 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땅뿐만 아니라 이 생의 삶에서도 이 다음 내세의 삶에서도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에 우리의 관심과 시간과 에너지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그런 인생이 정말 참된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러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고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런 것을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나는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나는 주님의 뜻 안에 어떻게 거할까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자녀됨으로써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주님을 뜻을 이루어갈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적인 거에 대한 시선을 내 하나님으로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답게 은혜로움을 내가 온전히 잘 실천하며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주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우리가 우리 상관 넘쳐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대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대한 고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다 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다 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로 오늘 살아가는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오늘 신뢰할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다고 했어. 우리가 날 자녀 삼아주셨어. 하나님, 내가 그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종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자녀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도와주셔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서 도와주시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빠 아버지 지금 주님 앞에 나가는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고 나의 아버지 주님 앞에 내가 먼저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근심을 아십니다. 주님이 나의 걱정을 아십니다. 하나님, 너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의 그 고민을 이루어서 내가 주님을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뜻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다스리는 제자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오니 하나님, 내가 그 주의 앞에 온전히 자녀답게 하나님 나가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의 그 자녀에게 우리가 주님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 그 삶에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바른 길을 가며 부족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올바른 길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의 올바른 길 바른 길로 도와주시고 원하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 도와주시옵소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은 내 마음대로 살아갔고 예전은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순종함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삶이 점점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걷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과 내 감동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욕심과 내 정욕과 하나님 내 마음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에 죽고 하나님 점점 죄에 죽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가 좁은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죄에 대해 죽고 그에 대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른들이 주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이르기까지 싸우라라고 싸우니 하나님 그러한 싸움 하나님 그런 인생 되기를 도와주시고 나오니 주여 죄와 싸움과 나를 도와주시고 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죄에 넘어졌을 때 좌절과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거룩하여지기 원하며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해지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점점 주님 앞에 나아가 점점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해지는 그 인생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야 될 참된 복은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물과 건강과 또한 권세와 높은 자리에 앉는 거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복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얻기 위하여서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를 가지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러한 복을 누리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나의 참된 복임을 알고 하나님 주님을 얻고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복을 얻기 위하여서 나의 모든 힘과 에너지와 정욕과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오늘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시야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주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인생 살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됨이 하나님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오늘 하나님만을 얻으며 나갑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에게 참된 복이 될 수 있게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언제 바라보며 나갑니다. 언제 그림이 나의 최고의 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시간과 열정과 나의 모든 것들을 그 주님을 구하는데 사용되며 쓰여지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길 원하며 나의 모든 시간의 순위가 주님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인생 될수록 불러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나의 모든 것이 되길 원하니 하나님 그런 복을 누리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시혜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소망을 내 차례에 허락해주시고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인생을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지체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재정과 또한 건강과 관계로 어려운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힘든과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달라고. 또 우리 취업을 준비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취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개입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2024년을 맞이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24년에는 주님 더욱더 주의 뜻 안에 머물며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께 주신 은혜가 삶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신 은혜가